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되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6월절을 말하죠. 이 엿새 전이 어느 요일일까? 일반적으로는 토요일로 보지만 또 깊이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그러한 또 논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이 엿새전이 금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이 논쟁이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6월절 엿새전에 저는 그냥 금요일 정도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자, 베다니 어느 곳이죠? 그렇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르셨고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였고 예수님이 오시니 당연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소생한 나사로를 또 다시 만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집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이 오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잔치는 뭐 큰 잔치 이렇게 옛날에 뭐 천막 치고 사람들 막 몰려들고 그렇게 초대한 그런 잔치는 아닙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데이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하루 식사 중에서 가장 음식을 잘 차려서 먹는 그 식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잘 차린 저녁 식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그날은 뭐 평소보다 좀 더 잘 차려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마르다는 역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는 식사할 때의 그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제 식사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 예수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의 이 행동은 굉장히 이례적인 돌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성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인데, 더 나아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열었다는 것이요. 향유가 담긴 그러한 병이겠죠. 그 옥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라게도 이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이거 더 이상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다 맨발로 다니니까, 또 유대 지역은 뭐 양말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도 기후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그러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을 수 있죠. 또 이 당시에는 집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가에서 손발을 물로 씻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단 생활 패턴이었으니까, 또 들어올 때 또 부잣집에서는 뭐 종이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들어와서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향유를 발에 붓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 분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자, 나드 한 근에서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러한 그 향품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드 향은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향초 뿌리가 있다 그래요. 그 나무가 감송 향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로부터 이 향을 채취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인데, 나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나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뭐라고 할까요? 향기가 난다, 향기가 좋다라는 뜻인 나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겠죠. 요즘도 만약 우리는 히말라야산 소금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희귀한 곳에서 온 것은 굉장히 귀하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발에 부었다. 자, 마리아와 관련해서 이 발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11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제 오시자 먼저 마르다가 만났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나이다 고백한 후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찾으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뵙고서 발 아래 엎드려.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발입니다. 여기 이렇게 발을 닦는다는 것은 겸손과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 향기가 나는 모습과 이제 내일 본문에 가서 보면 나귀를 타고 가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솔로몬 왕을 연상시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향유와 연결이 되죠. 노새를 태우고 가서 기혼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향유와 솔로몬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노새를 타고 갔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에서도 이러한 그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가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자, 솔로몬이 향유를 풍기면서 아마도 이 솔로몬은 향품을 많이 사용한 왕이 아니었나 이런 짐작을 그냥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향유와 관계된 모습과 내일 본문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4절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날 예수님의 발에 분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였어요. 보통 이게 한 350ml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350ml와 가장 가까운 건 소주 한 병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 음료수 한 캔, 조금 이거보다는 좀 많아요.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요즘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으로 친다면 10개월 품삯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10만 원, 한 달 300, 10개월 3천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귀한 그러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거 핀잔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아니 저 엄청 비싼 거 저거 예수님의 발에 저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해? 라는 거지요. 차라리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저렇게 하지? 이 가룟 유다의 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한편으로. 그렇죠. 저 비싼 거 예수님의 발에 그냥 쏟아버려? 아니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다의 생각 자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서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사건이 거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특별히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다 분개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라고 복수로 말하잖아.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와. 그러니까 이 유다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 말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마음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그 생각의 뭐랄까요, 원천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다는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으로 훔쳐갑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든 사역의 회계였습니다. 회계. 그래서 이 재정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재정에서 살짝살짝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훔쳐가요.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거기서 더 취할 수 있는 거를 아쉬워하는 그러한 도둑의 심보를 가진 유다라는 점을 여기서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마리아가 하는 거 가만둬라. 왜 핀잔 주느냐 하는 거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하고 했던 행동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순수하게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자기 가정을 사랑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헌신의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장례, 유대인의 장례는 시신이 이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향품을 바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얼마나 발랐을까요? 요한복음 이 뒤에 했던 어디엔가 이렇게 가서 보면 제가 거기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향품을 100근을 사용해서 100근. 오늘은 한 근이었죠. 한 근을 사용했어요. 이 한 근이라고 하는 이 수량은 리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우리 그 용량의 1리터, 2리터, 리터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리트라라는 단어인데 한 근이 대략 325g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100근을 썼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어디 요한복음 어디 있는데 네, 예수님의 경우는 100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신의 냄새를 좀 제거하고 또 시신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향품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해? 그렇다면 가난한 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도와주면 돼. 그렇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있지 않을 것인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 자신이 스스로 돈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또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그의 판단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매이면 사실은 돈으로 논쟁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돈에 매이면 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재물에 얽매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이것을 낭비, 헛된 낭비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로 보지 않으셔요. 아름다운 선한 행동으로 보시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오. 그리고 이제 막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무엇이 있었죠? 11장 5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말하되 명절이 오지 않을까?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찾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신고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또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로도 보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다고 한번 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를 보고서 정말 놀랍다.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 이거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이미지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향기입니다. 향유내음 가득한 그곳. 자, 예수님은 이날 마리아가 향품을 그렇게 발에 쏟고 머리털로 닦은 후에 이 향기가 이 사람 몸에 이렇게 배이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상상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날 이후 예수님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만찬 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향기가 그대로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무슨 향기였어요? 솔로몬 왕과 비유된 그런 모습으로서 왕의 향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왕의 향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 동안 가는 곳마다 퍼졌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기를, 소망의 향기를, 기쁨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뿜고 있는가? 아마 이 향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바꿔본다면 영향력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향기로운 영향력이죠. 상대방에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이것을 쏟을 때 아깝다 하는 마음으로 쏟았을까요? 아니요. 부족하다는 마음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깝다, 낭비다라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에는 낭비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자녀를 위해 씁니까? 부모가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신의 노후 대책해 놓았던 것까지 다 쓰잖아요. 물론 가르치려고 쓰기도 하고 또 사업하라고 쓰기도 하고 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낭비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그렇게 쓴다면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재물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랑 있는 곳으로 재물이 흐르는,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향기로운 삶이죠. 향기로운 삶은 가만 생각해 보면 결코 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만 가지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으로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헌신과 드림과 자기 포기와 겸손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당신은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향기로운 인생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배어 있기에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향기로운 하루, 우리의 가정이 향유내음 가득하고 우리의 직장이 향유내음 가득하고 내가 서 있는 또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향기로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 또 이후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향기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